저희가 다니엘서를 처음 볼 때에 그때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먼저 첫 부분으로 1장부터 6장까지 다니엘이 직접 겪은 일에 대한 기록, 그리고 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그가 본 환상, 즉 묵시에 대한 기록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다니엘서의 후반부로서 그가 본 환상, 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묵시에 관한 말씀이 시작되는데, 문제는 이것이 환상이다 보니 내용이 굉장히 난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다니엘서 7장의 내용이 다니엘서의 핵심이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학자들에 따라 계시록과 연계해서 많은 해석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많은 주장들 가운데 누구의 주장을 따라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본문 안에서 본문만을 따라서 본문이 말하는 대로만 한번 조심스럽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장 1절에 보면 7장의 기록은 자신의 꿈을 통하여 받은 환상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꿈의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이 꿈이 어떠한 꿈인가 하면 3절에 보면 그 모양이 각각 다른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옵니다. 바다는 세상이다, 사단이 지배하는 영역이다 라는 말들도 있는데 일단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갑니다. 이 바다에서 4마리의 짐승이 나오는데 4절에 보면 첫 번째 짐승이 있습니다. 그 짐승은 사자와 같죠. 사자가 아니라 사자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자에게는 독수리의 날개가 있습니다. 사실 사자라는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강력해 보이는데 거기에 독수리의 날개까지 달렸다고 합니다. 이 존재의 파괴력, 파워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날개가 갑자기 뽑혔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갑자기죠. 잘 나가다가 갑자기 그 힘과 건세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땅에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받았습니다. 즉 막강했던 짐승이 날개를 잃어버림으로써 평범한 짐승으로 전락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 보면 두 번째 짐승이 나옵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은 곰과 같은 모습인데 특이하게도 이 곰은 몸을 한쪽을 들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원래 곰은 두 발이 서로 균형을 잘 이루어서 두 발로 서 있는 짐승입니다. 물론 뛰거나 할 때는 네 발로 하긴 하지만 일단 두 발로 서죠. 그런데 이 곰은 그렇지 못하고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즉 한쪽 발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또 다른 한쪽 발은 비정상적으로 길거나 강하다는 말이죠. 즉 두 발의 힘의 균형이 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곰은 똑바로 서 있지 못하고 한쪽을 이렇게 기우뚱하게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곰의 입 사이에는, 곰처럼 생긴 이 짐승의 입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습니다. 갈빗대를 3개나 물고 있습니다. 하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닥치는 대로 집어삼키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 이 곰 같은 자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 둘째 짐승에게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즉 지금 이 곰은, 곰처럼 생긴 이 짐승은 닥치는 대로 무엇인가를 먹고 있는 중인데 자기가 먹고 싶어서 자기의 의지를 따라서 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시켜서 입안에 갈빗대를 3개씩이나 꾸역꾸역 밀어 넣으면서 먹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짐승이 나옵니다. 6절에 보면 이는 표범과 같습니다. 그리고 날개가 4개가 있고 머리도 4개가 있습니다. 일단 표범은 곰과 사자와는 다릅니다.
그만큼 강력하진 않지만 그에 반해 빠르고 민첩합니다. 그런데 날개도 있죠. 앞선 사자는 독수리의 날개가 떡하니 붙어 있었습니다. 큰 날개가. 그러나 이 표범 같은 것에는 그에 비하면 작은, 그에 비하면 볼품없는 날개이지만 어쨌거나 4개나 달렸습니다. 즉 독수리보다는 빠르겠죠. 민첩하겠죠. 이 셋째 짐승의 특징은 민첩하고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가 4개가 달렸고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짐승 7절에 보면 이는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합니다. 그리고 쇠로 된 이가 있어서 닥치는 대로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습니다. 앞선 표본보다 더 많이 먹겠죠. 그리고 뿔이 10개가 있는데 이 10뿔과는 다른 작은 뿔이 하나 나더니 기존의 뿔들을 3개나 뿌리까지 뽑아버립니다. 또한 이 작은 뿔에게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는 짐승입니다. 그렇다면 이 작은 뿔은 일단 짐승이라고는 하지만 무엇과 비슷한 형상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사람과 비슷하죠. 물론 이런 모습은 아니겠지만 만화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자면 사람을 이렇게 제가 아마 사람을 그리면 이런 형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워낙 그림을 잘 그리기 때문에요. 아무튼 사람의 형상과 비슷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여기까지가 네 짐승들에 대한 묘사입니다. 하나하나가 정말로 독특하고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상상 속에서나 말 그대로 꿈에서나 볼 수 있는 짐승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니엘이 꿈의 장인이죠. 무슨 꿈인지 한 번에 알아맞힐 법도 한데 아직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꿈에 대해서 이 짐승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궁금해할 찰나에 이 꿈은 다른 장면이 전환됩니다. 9절 이하에 보면 한 왕자가 나오죠. 왕좌. 여기에 옷은 눈같이 희며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불꽃 보좌에 불타는 바퀴를 탄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나옵니다. 누구일까요?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딱 말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보인다고만 합시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는, 즉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책을 따라 심판을 하는 중입니다. 이 심판에 의해서 가장 강력했던 4번째 짐승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짐승들은 죽임을 당하는 것은 면하지만 그들에게 주어졌던 권세는 모두 빼앗긴 상태이고 그리고 살기는 살아있으나 하루하루 목숨을 겨우 연명하는 중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앞을 보시고 4마리 짐승이 나왔습니다. 이 짐승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짐승은 모두 하나하나가 강력했으며 강력했습니다. 맞죠? 그런데 2번째 장면을 보니 이 짐승들이 누구로부터 심판을 받는가 하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심판을 받습니다. 먼저 권세를 빼앗기죠. 그리고 죽임을 당하거나 또는 죽기 직전까지 되어서 목숨만 겨우 연명하는 신세가 됩니다. 언제까지요? 12절에 보면 정한 시기까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권세를 빼앗겼으니. 그렇다면 앞선 4 짐승들이 활개를 친 것은 누가 그들에게 권세를 줘서 활개를 칠 수 있었다는 말인가요? 하나님인 것으로 추정되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라는 존재로부터 그들은 권세를 받아서 그렇게 활개를 쳤다는 거죠. 그 말은 이 4 짐승은 매우 강력했으나 그보다 더 강력한 비교조차 되지 않는 분이 바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3절 이하에 보면 장면은 또 전환됩니다. 13절 이하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옛적부터 계신 이가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죠. 그리고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그 인자와 같은 이를 섬기도록 하는데, 이 권세는 다른 짐승들에게 주었던 권세, 즉 유한한 권세와는 달리 영원한 권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나라는 다른 짐승들처럼 멸망을 당하는 나라가 아닌 영원한 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참으로 이상한 꿈이죠. 저였다면 이렇게 꿈을 꿨네 이러고 지나겠지만 다니엘은 기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사로운 꿈이 아니기 때문에. 다니엘은 꿈의 장인이죠. 그런 꿈의 장인이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번민을 합니다. 이 번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증명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동안 그가 했던 모든 꿈의 해석들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 다니엘이 꾼 꿈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석도 주지 않으신 상태입니다. 그러던 중에, 그래서 여전히 번민하는 중에 15절에 보면 아직 여전히 꿈은 깨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꿈이 무슨 내용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곁에 모셔 선 자들 중에 하나가 누구인가 하면 천사장 가브리엘이라고 말하는 견해가 많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실 여기에서는 이 존재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곁에 모셔 선 자들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의 최측근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존재라는 것이고, 그렇다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밝히 잘 아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런 그에게 다니엘은 꿈의 내용을 물은 것이고, 이 존재는 다니엘에게 꿈의 내용을 풀이해 줍니다. 정확한 풀이겠죠. 그래서 먼저 그 풀이를 보면 17절에 보면 이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 즉 네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짐승들은 어떤 나라들일까요? 먼저 특징들을 한번 되짚어 보면, 첫 번째는 아주 강력했으나 갑자기 힘을 잃고 평범해졌습니다. 바벨론이 그랬죠. 느부갓네살이 죽고 난 이후에 급격하게 나라는 망했습니다. 갑자기 확 망한 나라가 바벨론이죠. 첫 번째 나라는 바벨론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나라, 세력이 균형을 이루지 못한 것이 포인트입니다. 메대와 바사가 그랬죠. 이 두 나라는 연합국으로 일어났습니다. 연합국으로 일어나서 바벨론에 대항했으나 세력이 균형을 이루지 못했고 바사 쪽으로 급격하게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표범으로 묘사된 세 번째 나라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끈 헬라 제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나라는 표범의 빠름과 같이 알렉산더가 왕이 된 지 2년 만에 소아시아를 점령해 버렸습니다. 소아시아 지역 모두를 점령해 버렸죠. 그리고 왕이 된 지 10년이 채 지나지도 않아서 인도까지 정복해 버립니다. 아예 땅들을 흡수해 버리죠. 물 마시듯이 후루룩 마셔버리는 것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정말 빠르게 주변 모든 나라들을 정복해 갔죠. 그러나 그는 33세에 열병으로 갑자기 죽게 되었고, 그 이후 이 나라는 네 나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니 네 머리, 맞는 것 같죠. 그리고 네 번째 나라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듯이 로마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나라들 가운데 특별히 이 네 번째 나라, 즉 로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19절 이하에 보면 이 나라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아주 강력하고 무서운데 그 이는 쇠고 발톱은 노시다. 그래서 그 이빨로 씹어 먹었고 부서뜨렸고 발톱으로 밟아 분질렀죠. 꿈속에서. 그런데 로마의 통치가 이러했습니다. 아주 무자비했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 짐승에게는 10개의 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다른 새로운 뿔이 나오게 되었고, 앞으로 이야기의 흐름 역시나 기존에 있던 10뿔보다는 이 새롭게 난 이 뿔을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기억할 것은 이 뿔은 기존의 뿔들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역대 모든 나라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존재가 바로 이 새롭게 난 뿔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새롭게 난 이 뿔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21절에 보면 성도들과 싸우는데 이 뿔이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승리가 뿔이 강력해서 이긴 것인가 하면 아닙니다. 25절에 보면 누군가가 성도들을 그의 손에 붙였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인데 이 승리가 영원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새롭게 난 뿔이 득세하는 것은 25절 마지막에 보면 총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즉 3년 6개월로 끝이 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심판, 즉 다니엘이 꿈속에서 보았던 9절 이하에 나타났던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넷째 짐승은 완전히 죽임을 당하는 심판. 이 심판이 누구에 의해서 시작되어지는가 하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18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27절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자, 정리를 해보면 7장 전체를 정리를 해보면 역사적으로 아주 강력한 비교 불가의 나라들이 4개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은 정말로 각각 큰 위세를 떨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들은 오래 가지 못할 것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권세를 다시 뺏어올 때까지만 그들은 득세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그 모든 나라들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로부터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인지 우리로서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이 나라는 영원할 것이며 영원할 것이며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우리가 한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면, 우리가 어느 나라에가 소속되어야 한다면 우리는 어떤 나라에 소속되어야지만 할까요? 그렇죠? 바로 영원한 나라.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는 바로 이 나라. 여기에 속하는 것이 바로 횡재하는 것이고 로또에는 당첨 안 되더라도 이 나라 백성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왜 이 묵시를 주시고 계시는가? 왜 이 시점에 이러한 묵시를 주시고 계시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가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우리가 이해하는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많은 모습들이 있겠지만 사무엘하 7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리고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자, 이 말씀은 다윗과 하나님이 맺으시는 언약의 내용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죠. 여기서 말씀하는 영원히 보존될 나라, 영원히 보존될 왕위가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즉 이 나라가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세워지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다윗의 백성인 이스라엘들은 이런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언약을 맺으신 거죠. 영원한 나라, 영원히 권세를 떨칠 나라, 가장 강력한 나라. 그런데 이런 언약을 맺은 것이 바로 이스라엘인데 현실은 어떠한가요? 현재 북이스라엘은 회복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민망할 정도로 신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망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남유다는 그래도 북이스라엘보다 상황은 낫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미 그들은 신앙적, 정치적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을 잃어버렸고
그 예루살렘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크나큰 상처가 남게 되었죠. 그리고 백성들은 모두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역사가들은 다니엘 시대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할 정도로 이들은 험난하고 힘든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낙심, 절망, 좌절, 소망을 잃어버림 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서 7장의 묵시를 들었습니다. 어떤 기분이 들까요? 다시 힘이 나겠죠. 다시 힘이 나겠죠. 꺼져가던 소망이 다시 불이 켜지겠죠. 그리고 쓰러져 있다가도 다시 일어나겠죠. 왜?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까지 득사하였던 내 나라, 내 짐승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분이시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이 묵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하시고 계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나는 과거에 너희와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의 화살은 땅으로 떨어지거나 옆으로 새거나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처음 맺은 그대로 신실하게 달려가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이 화살에서 떨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그 화살에 깨어져 있는 중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미, 그리고 너희가 바로 횡재한 그 나라의 백성들이다. 그러니 소망을 잃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내 짐승의 모습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세상의 큰 흐름은 악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에 반해 신실한 성도들은 패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리고 신실한 성도들은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들의 손에 의하여 농락당하고 핍박받고 손해보고 다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한 시기 동안 그들의 손에 붙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역시나 안 계시는 것처럼, 또는 하나님께서도 패배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후의 승리자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자 왕이 되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자 백성입니다.